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시면서 무거운 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낑낑거리면서 시간이 지나도 결국 들기가 힘들었던 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중고 피아노를 사서 집으로 가져오려고 돈을 지불은 했는데 막상 스스로 옮기기가 어려워서 한참 끙끙대다가 친구를 불렀던 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 피아노를 옮기니까 내내 한참을 끙끙거렸던 그때가 너무나 무색하게 쉽게 빠르게 옮길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혼자서 할 때 느리고 힘들고 외로운 이런 시간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르고 쉽고 보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동역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에 보람이 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동역하는 방법을 배우면 인생은 몇 배나 즐겁고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동역하는 법을 모르면 살아가는 길이 품은 많이 드는데도 힘들고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동역하는 법을 몰랐다가 동역하는 법을 배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때 하던 수많은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본문이 동역이 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동역하는 방법, 동역자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첫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역의 특징입니다. 하나씩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동역의 관계 첫 번째는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것 같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로마에서 쫓겨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중에 3번째 선교를 다녀오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지방에 있는 해상무역 도시에서 이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고 이름도 헬라식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민족도 달라요. 관심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친해지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그 자체로 기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자기랑 관심사가 똑같은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쁩니다. 하다못해 어떠한 노래 가수 좋아하는데 나도 그 사람 좋아하고 나 그거 늘 즐겨 듣는데 자기도 그거 즐겨 듣고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곡까지도 안다고 서로 하게 되면 너무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비슷한 운동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막 감정이 흥분됩니다. 운동을 같이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채로 바꾸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렇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구나. 나도 세상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애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되면 나도 예수님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님 따르려고 애쓰고 있군요. 이거 하나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는, 방문한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당신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30절에 보면 시작할 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만난 적도 없어요. 얼굴도 모릅니다. 몇 명의 지도자 외에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형제 자매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이미 된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당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군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나랑 정말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는 정치색도 다르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온 동네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가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당신도 진짜구나.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맛이 없어요. 예수를 정말 이 사람이 아는 맛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전부인가 싶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예수한테 미친 사람 만난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의 흐르는 사랑, 내 안에 흐르는 사랑, 네 안에 흐르는 사랑이 만나는 이 관계로 말미암아 동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뭐를 부탁하냐면 30절 하반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동역자예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전투적으로 기도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어 어법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맹렬히 기도한다 정도 번역하면 딱 맞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맹렬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해요. 나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맹렬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귀한 동역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맹렬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자기 형을 위해서 10년, 20년을 기도했대요. 나중에 형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리더가 되고 사람들 앞에 멋있는 분이라고 막 칭찬받을 때 동생이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10년, 20년 동안 내가 형 위해서 기도한 거 형은 알까? 이게 가족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이 되었던, 심지어는 직장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가 되었던 진짜 동역자들은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가장 힘든 밑바닥을 오픈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기도를 들으면 맹렬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 만나면 성공입니다. 인생에 뭐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이런 동역자 하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됐든 선후배가 됐든 교수님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이런 동역자 하나 만나면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같은 필드는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이해하거든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압박감이 느껴지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세요. 나랑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점심시간에 5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지라도 영적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자꾸 모이십시오. 없다면 당신이 시작점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해요. 31절에 보시면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래요. 이 말은 뭐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당할 확률이 꽤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다 그랬죠.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또 육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할 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냐면 헌금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좋은 게 아니라 위험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누가 많냐면 사도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도 같은 유대인인데 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찾고 전달하느냐? 너는 배신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사건건 방해했어요. 심지어는 죽이려는 계략을 세운 게 여러 번인데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로마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게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에요. 누구보다 자기 이해해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 몰라줄 때 이 더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한테 기도 부탁해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위대한 사람 같고 기도해 주지 않아도 온갖 군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누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어떤 동역자요? 그분을 위해서 맹렬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단에 서서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서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만 짓네 하는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들은 동역자가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외칠 사람이 있을 때에 동역자가 서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500-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 페르시아의 피지배층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재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관직에 오릅니다. 그런 사람이 4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세계사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정복 대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조정에 나와서, 우리로 말하자면 조정에 나와서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빨리 맞춰라. 그 신하들이 너무 황당해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맞히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좀 고정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면 그걸 해석해 드릴 테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달라고. 근데 웬일인지 이 완고한 왕은 아무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냥 와서 조정의 앞에 와서 또 발표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며칠 안에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의 모든 점쟁이, 귀신 접신한 무당들, 그리고 술객들,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공포와 죽음의 기운이 온 나라를 들어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니엘도 누구예요? 그 지혜자라는 말, 여기에 해당해요. 마술사도 아니고 귀신 들린 무당도 아니지만 지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화가 자기들한테 미쳤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의 경호처장을 찾아갑니다.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워낙 일이 급해서인지 이 경호처장이 그걸 허락해줘요. 왕 앞으로 나를 모셔다 드리면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그 뜻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는 건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기가 막히게 맞춘 멋진 다니엘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귀중한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자기의 새 친구를 만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에 가서 그 꿈을 다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특별히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면요, 불가능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동역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동역관계를 세워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혼자 자기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신중해 보인 것 같지만 동역관계를 세워나가는 데는 완전히 꽝입니다. 믿음의 관계로 묶어주신 동역자들 속에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동역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진심을 아무도 노출하지 않으면 그곳은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동역자는 기도를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동역자는 도와줍니다. 바울이 지금 헌금을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이냐면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부르는 그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거기서 헌금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당시에도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진짜 가난한 교회예요. 아무에게도 도움 못 받고 핍박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직장에서도 다 잘리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가장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아까 읽었었던 27절 말씀에 영적인 것들을 이방인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에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시리아와 터키 땅을 거쳐서 유럽에까지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고 앞으로 스페인까지 이베리아 반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 너희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뭐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죠? 이게 멋있는 동역이에요. 너는 이걸 가졌지만 이게 없어. 근데 나는 그게 있어. 그래서 그걸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그것을 당신이 갖고 있어요. 나는 그걸 절대 못해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 그걸 은사로 주셨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은 강한데 돈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을 더 맡기셨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동역자입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킬 때에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공동체를 해보니까 더 그래요. 그냥 한 가지만 할 줄 알아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할 줄 몰라요. 그런데 먼저 나서서 섬기는 거 너무 잘해요. 몸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는 좀 어려워요. 할 때 몸도 좀 아프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소유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도와줄 줄 아는 거, 그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를 돕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장면을 까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장면은 남아있어요. 사진처럼. 그 중에 하나 저는 뭐냐면 엄마가, 제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어린 아이를.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달래가면서 뭘 또 식사를 하거나 뭘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서 한 손으로는 안고 한 손으로 이제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 있는 안겨 있는 아기가 이렇게 안겨 있다가 이렇게 올려다 봐요. 근데 엄마 입으로 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을 엄마 입속에 집어넣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꺼내서 자기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이기적인 존재예요. 목사님, 그건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그러지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크면 달라질까요? 어른 되면? 어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몰상식한 일은 좀 덜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살펴봐도 정말 이 사람 잘 되기 원해요.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거 내가 못 먹어도 이 사람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도 나는 이게 안 돼도 이 사람은 이게 됐으면 좋겠는 진심을 느낄 때 거룩한 소름이 돋아요. 이건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을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어려웠을 때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동역자가 어려울 때요, 구체적인 도움을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말과 위로를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돈을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시에 뭐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폐가 되었든 아니면 뭐 금이 되었든 은이 되었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얼굴도 모르는 이 유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이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전달하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끼리 또 서로 유무상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돈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그나마 더 없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서로가 비슷한 생활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법제화시키려고 하니까 지옥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발적으로 하니까 천국이 되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돈 왜 법니까? 동역자 도와주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약속받은 걸 진짜 믿는다면 뭘 더 바라려고 그래요?
정직해집시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이곳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왜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냐면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자녀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고손자에게 늘 물려주는 게 그 뭐 의미 있어요? 뭐 의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못 먹는 사람 밥 사주려고 나보다 이 돈, 나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래도 이 쬐끄만한 목돈이라고 있으면 진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인생. 주는 게 멋있잖아요. 같은 그 동역 관계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줄 때에 말과 혀로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줄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런 생각 딱 품거든요.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도와주는 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야, 너 그것까지 내가 했는데 그거 받아 먹어놓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이런 마음을 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못된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다는 거지. 자기도 하나님께 다 받았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3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구제금을 갖다 주면 당연히 기쁘게 받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구제금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기쁘게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이 돈을 갖다 주긴 줘도 그것을 받는 예루살렘들 성도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대상을 만나면 야, 도와줄 사람이 너만 있냐? 딱 바꾸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럴까요? 이게 동역자예요. 도와주는데 도움받는 대상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괴로워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이요 너무 힘들잖아요. 고맙다는 말도 안 나와요. 자,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방울 준다고 해서 해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실 때에 때로는 그 사람이 전혀 감사해 하지 않아도 도리어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런 거 나중에 하면 되지. 인사치레 나중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 어차피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그 헌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의 예수의 십자가의 도 복음을 가르칠 때 그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만약에 이 헌금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헌금을 했던 그리스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지겠죠.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탁 치면서 다 필요 없다고 말할 때 얼마나 무안하고 마음이 더 괴롭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당시 1세기의 교회의 아주 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이 달라요, 서로. 대표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만한 이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함께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들이 진심으로 한 헌금, 그러니까 상당액이었겠죠 아마도. 근데 그거를 받기를 거부하고 어쩌고 이런 소식이 다시 전달된다?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마치 죄인처럼 아니 훌륭한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죄를 지어서 자기가 발을 동동 굴러야 돼요. 근데 동역자를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봐주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과 이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을 잘 받아 그 헌금을 잘 받아 수령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도움받는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동역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 동역자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 동역자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동역자의 특징인데, 바울이 지금 이제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저작 동기를 밝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밝혔던 동기가 있었죠. 너희들이 이미 사랑과 선과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자인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편지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과 선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그죠? 서로 막 비판하고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지금 써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저작 목적이었어요. 너희들 원래 예수님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래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잊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 하고 복음의 정수를 쫙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게 로마서의 첫 번째 저작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기의 사역 계획을 공유하는 게 또 저작 목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고 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에 다시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를 선교하는 그런 걸 마음속에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사역 계획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도 나와요.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이상한 기도 제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과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동역의 관계를 잘 말해줘요. 이게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내가 즐겁게 쉰다. 즐겁게 쉰다라는 게 이게요, 지금 넉넉하게 여가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새롭게 알게 되고 사귀고 그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람들은요,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서로를 기쁘게 환영하게 돼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사랑을 볼 때에 그 사람 만난 것만으로 좋아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전혀 그냥 다른 데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른 나라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고백 갖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막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뻐요. 너무 행복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듣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할 때 다양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아요. 설교자가 아닌데도 그가 자기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오늘도 간증자가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게 바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제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반드시 막 넉넉한 어떤 환경과 좋은 바캉스 같은 분위기여야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1세기 상황이 그랬듯 그런 거 쥐뿔도 없는데도 동역자와 함께 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서로의 아팠던 순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이게 동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그런데도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의 쉼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야 우리의 마음이 좋거든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고 받아들여져야 좋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있어도 만족이 잘 안 돼요. 크고 나서도요, 이 가문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괴로워요. 결혼을 했는데 이 집안에서 나를 밀어내는 것 같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경험이 없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 욕구 때문에 우리 영혼이 부르짖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 뭐 여러 가지 서로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그죠?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근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이쪽 상대방에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걸 위해서 이걸 했는지 모르냐고 애쓰는 거예요. 뭡니까? 인정 욕구예요.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들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쉼이 없어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원래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영혼의 교제를 향한 갈망이에요. 영혼 깊숙한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교제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함께 만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도록 인간 영혼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식탁 위에서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동역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도 예수 따르고 나도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면 동역의 관계가 맺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손을 내밀잖아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만나본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그런데 먼저 교제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주 이렇게 하면 복이 있어요. 여기 계신 그 학생들은요, 자기 학교에서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일하시는 분 그 일터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5분만 만나도 괜찮습니다. 나의 동역자 허락해 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라도 주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도와주는데 작은 도움으로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버렸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치열하게.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역했던 반역자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큰형님, 오라버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지체에게 당신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가 기도를 부탁할 때에 기도로 대신 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엮어주신 지체들에게 내 마음속의 진심을 드러내어 기도 부탁할 줄 아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구체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입장을 헤아리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게 있는 것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한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되뇌이면서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동역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주여,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울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체력과 나의 돈만큼 하나님 내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을 사랑하며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께서 복을 주신 그 모범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동역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주여 모아 주셨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저기 예수가 계시도다 외치는 놀라운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의 찬양